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믿으시죠? 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은 주전 537년에 있었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있었습니다. 1차 귀환을 통해서 했었던 일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16년간 그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귀환은 주전 458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이 있은 지 약 80년 후에 두 번째 귀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기 때문에 성전이 완공된 지 그 시점으로 따지면 약 60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귀환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기간이 떨어져 있죠.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지도자는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차로 귀환한 백성들은 건축 공사는 하지 않았고 에스라를 주축으로 해서 신앙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귀환은 주전 444년이었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주도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그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5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 이렇게 촉구했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자고 있는 신앙을 깨우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 위기를 벗어나려면입니다. 영적 위기, 신앙 개혁을 통해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력과 그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가를 살펴봅시다. 에스라 7장을 보십시오. 에스라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쭉 보면 아론으로부터,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죠.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계산하면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7장 6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였다. 또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랍니다. 에스라는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도움을 받으며 살기에 힘썼던 것 같습니다. 7장 6절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장 1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쓴 조서에 보면 왕이 얼마나 에스라를 신임하고 높이
평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에스라를 가리켜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왕이 볼 때 얼마나 대단했으면 또 신임했으면 완전한 학자라고 했을까요?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리고 왕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세 가지를 결심했죠. 율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율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또 율법을 준행해야 되겠다. 율법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얼마나 고귀한 결심입니까?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결심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 통독도 하고 통독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스라의 귀한 결심을 보시고 2차 포로 귀환이라는 그리고 신앙 개혁이라는 큰 과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결심은 왕에게 금방 알려졌겠죠. 왕과 에스라는 가깝잖아요. 그래서 왕이 금방 알게 됐습니다. 에스라가 이런 결심을 했구나. 왕은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7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이 너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다 너와 함께 올라가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큰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죠. 4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갔습니다. 4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에스라가 직면한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의 1절을 보십시오. 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이런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방백들이란 것은 지도자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심각한 문제점을 보고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는 그 백성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 백성들은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이 사람들. 지금 이 리더들, 방백들이 이스라엘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 문제가 심각할까요? 그 땅 백성들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땅 백성들과 구별됨이 없이 섞여서 사는 것을 금지하셨을까요? 우리는 처음 약속의 땅을 주실 때를 살펴봐야 됩니다. 다 같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들과 섞여 살면 신앙의 타락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했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들까지도 이 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죄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사장들은 잘 알죠. 신명기 말씀을 왜 모르겠어요?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대로 가르쳐야 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에스라는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했잖아요. 그 결심을 거기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은 안 한 거예요. 연구만 하고 끝내버린 거죠. 연구만. 또 심각한 것은 2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다른 리더들, 일부 리더들은 이제 에스라에게 찾아왔는데 또 다른 리더들, 많은 리더들이 또 고관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죄를 지으면 백성들이 죄를 지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2절 중간에 나온 표현, 본문 2절 중간에 나온 표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자손입니다. 거룩한 자손이라는 표현이 있죠. 요즘 우리 공동체가 레위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 통독하고 있어요. 레위기를 읽다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레위기의 핵심 단어,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룩입니다. 성별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11장은 어떤 내용 중에서 이 말이 나오냐면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을 정하고 있는 장이에요. 레위기 11장은. 어떤 짐승은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 또 그 짐승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먹을 생물에 대해서, 말하자면 음식이죠. 그거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간에 너는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할 때 거룩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먹을 것을 설명할 때 거룩해야 된다고 말한다고요. 먹을 거. 여러분, 사람들이 사귀고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먹어야 됩니다.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하면 같이 가까워지죠. 먹을 것을 먹다가 나 그거 같이 못 먹는데, 나는 못 먹어 미안해, 이렇게 되면 멀어지죠. 예, 같이 밥을 못 먹어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같이 먹어야 가까워집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가까워지려면 같이 먹어야 돼요. 예, 그러면 가까워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행여나 이방 민족과 같이 먹으면서 구별이 없어질까 봐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포로로 갔다가 귀환했던 백성들, 그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졌습니까? 포로로 갔던 이유가 뭐죠? 섞여 살다가 하나님의 그 유일신앙을 잃어버려서 포로로 갔는데, 왔는데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가증한 일. 지도자들이 앞장섰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에스라가 갑자기 쇼크를 먹었어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져 버릴 정도였어요.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 순간 정신이 멍해진 것 같아요. 겉에 입는 옷, 그리고 겉옷 안에 있는 옷을 찢어버리고 슬픔과 극심한 그 고통을 표현하는 거죠.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버렸어요. 잡아 뜯고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가 가장 위험할까요?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또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예상되는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했는데 죄인지 몰라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점을 모르는 거죠.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1차하고 2차 귀환은 사이가 한 80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오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예배 안 드렸을까요? 예배 드렸죠.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잖아요.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우상들에게도, 그 여러 민족들의 가증한 일, 그 우상들에게도 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기 아내가 이방 여인이면 냅두고, 남편이, 자녀가, 부모님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 또 우상에게 찾아가는 것, 그런 것을 보고도 자기 옷을 찢지 않는 거죠. 왜 에스라만 옷을 찢고 있죠? 자기 머리털을 쥐어뜯지 않는 거예요. 심각성을 잃어버리고 무뎌졌죠. 여러분, 에스라만 제사장입니까? 에스라만 유별납니까? 에스라가 지금 별 문제를 아닌데 호들갑을 떨고 있나요? 아닙니다. 에스라가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그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왜 다르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죄 문제에 대해서 밥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쥐어 뜯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처럼 옷을 찢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찢고 있으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다시 말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야 되죠?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자리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려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를 통해 세상한테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말씀에서 거룩한 자손이라고 했죠. 거룩한 자손.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거룩한 자손이에요. 우리를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아멘.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강한 백성이 아닙니다. 힘센 백성이 아닙니다. 아까 힘센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신명기 7장 1절에 많은 족속들의 이름을 열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너보다 많고 그들이 힘이 센 7족속이야. 하나님 아세요. 그들 숫자가 더 많아요. 더 힘셉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자손이에요.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별명은 싸움 잘하고 힘센 민족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 자손이 아닙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긴 민족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자들이라고요. 만약에 거룩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것으로 세상과 승부를 걸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힘으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실력으로 이긴다고요? 실력으로 절대 세상 못 이겨요. 돈으로 이길 수 있나요? 숫자로 밀어붙일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돈 없어요. 우리 숫자가 적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적어도 괜찮아요. 거룩하면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거룩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거룩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예수님이 설명했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그냥 놔둡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네. 너 한쪽에 가 있어. 이렇게 하나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맛을 잃으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릴 때 밟아버립니다. 그냥 너희들 조용히 있어 이게 아니고요. 발에다 놓고 밟아버린다고요.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죄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에 대한 심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개혁을 이루려면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앉아있자 누가 옆에 와서 같이 앉았습니까? 지금 에스라가 앉아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옆에 에스라 옆에 앉은 거예요.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와 같은 마음으로, 에스라의 그 슬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에스라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에스라가 옷을 찢으며 강력한 반응을 보이자 잠자고 있던 양심이 살아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죠. 왜 에스라가 저런 반응을 보이는가를 공감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두렵고 떨리죠.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를 보고 즉각적으로 심각하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에스라는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보자마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마음속에 예리한 칼날처럼 날마다 무뎌지지 않고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보면서 놀라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이 칼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어떻게 죄를 보고 판단할 수 있나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말씀이 마음속에 없는 자가 어떻게 죄를 판단할 수 있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뎌졌으면 내 안에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도덕 기준이나 자기 인생의 경험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말씀, 살아서 꿈틀거리는 말씀, 역동적인 다이나마이트 같은 말씀, 예리한 면도날 같은 말씀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한마디 말씀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 있는 겁니다. 죄를 판단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때가 이제 오후 3시경인데요. 그때까지 함께 앉아 있다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6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아멘. 그렇게 가까우시죠? 아멘.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인 것 같은데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에스라 자신과 그동안 긴밀하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침에도 만났던 하나님,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잠들면서 만났던 하나님, 내일 또 만날 하나님,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이어야지 나의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기도가 깊어지며 죄를 고백할 때
에스라가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죄 안 졌죠 지금? 그럼 에스라가 기도할 때 저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 보면 우리의 허물, 그 안에는 나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나의 죄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나의 죄, 나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자신은 바벨론에서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방 족속과 섞일 일도 없었고 에스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자신을 포함하여, 나를 포함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9절 10절에서는 이제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이여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에스라는 동족들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가 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공동체 각 지체들의 죄, 우리 공동체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각 지체들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고 또 이것이 내 죄가 될까요? 죄는 저 사람이 지었는데 내 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한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신앙의 한 공동체는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몸에 한 장기에 큰 병이 들어서 기능을 못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신장, 콩팥이라고 해봅시다.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기능을 못하는 병을 신부전이라고 하죠. 만성 신부전에 빠지면 혈액투석을 해야 합니다. 혈액투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장만 죽나요? 다 죽습니다. 뇌도 죽고요. 간도 죽고요. 몸 전체가 죽어버립니다. 신장만 기능을 안 하는데요. 발이 다쳐서 피가 철철 나고 있습니다. 피가 막 나고 있어요. 발이 다쳐서. 발만 문제가 됩니까?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면 몸 전체는 죽어버립니다. 빨리 손이 가서 발을 눌러야 됩니다. 피나는 데를. 눌러야 되죠. 발은 야 피가 발에서 나니까 네가 해결해야지. 안 됩니다. 손이 가서 빨리 눌러야 됩니다. 지체의 문제는 곧 전체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 하나로 음행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지체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고요. 에스라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 행한 자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쫓아내지 않는 행동이 교만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랑한다는 건 별 문제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라도 온 밀가루 반죽 덩어리에 금방 퍼집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제가 빵을 잘 못 만드는데요. 우리 빵 잘 만드는 집사님 계시는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무게의 약 1.2%의 누룩을 넣는다고 하네요. 그 퍼센티지가 아주 소량이랍니다. 1.2%. 그래서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발효하고 부풀고 맛을 내준답니다. 누룩이 실온에서 반죽의 부피를 2배 이상으로 부풀릴 때까지는 약 1시간에서 3시간 사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방 부풀어 버리는 거죠, 반죽이. 적은 누룩, 아까 1.2%라고 했죠. 약 1%의 그 누룩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주 신속합니다. 몇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지금 이 문제가 전체 문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전체 문제가 돼요. 우리는 각 지체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겨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작은 누룩같이 보이지만 금방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도 내 문제로 여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나라잖아요. 내 문제 아닙니까? 내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그런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인데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다니엘이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마치 에스라를 보는 것 같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에스라는 아까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심했는데 다니엘은 어떤 결심했어요?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결심하고 있나요?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네요. 자주 웁니다.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어요. 왕과 가까운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합니까? 민족의 문제, 성벽이 무너진 문제가 내 문제라고 여기는 거죠.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금신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 주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예. 같이 죽기로 결심했어요. 모세는요. 예. 중보기도의 절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물이 됐습니다. 그 죄값을 담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자기를 바라보면서 우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중보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이런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위기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각 사람은 공동체가 힘쓰고 있는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죄 문제도 내 문제로 봐야 되지만 전체가 가고 있는 방향을 내가 가야 될 방향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오늘 에스라 곁에 에스라가 앉아 있었을 때 에스라가 혼자 처음에는 그렇게 있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와서 앉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와서 앉았습니다. 같이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바울교회가 한 공동체라면 수고하는 리더들 곁에 우리는 동참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옆에 가서 앉으십시오. 캠퍼스 기도회 하시면 가서 앉으시고 선교를 위한 기도하시면 같이 동참해야 되고 등불 기도회 드리고 있으면 같이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이라면 같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통찰력 있는 영적 지도자를 길러내야 영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신앙 개혁을 이루고자 한 때는 성전을 완공한 이후로 약 60년 정도 경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오기 전까지 성전이 완공되고 60년 정도가 에스라 오기 전까지 기간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에스라와 같이 깨어있는 자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60년이니까 한 두 세대 정도 되잖아요. 한 세대에 에스라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씩이라도 있었다면 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 지도자를 삼고 출애굽했죠.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바르게 서 있으려고 힘썼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보았던 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를 계속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버리니까 여호와를 떠난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들에게 계속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삶을 살았단다. 그들의 헌신과 결심은 이랬었단다라고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젊은 세대는 나이 든 세대가 옛날 이야기하면 안 좋아하죠. 그런데 나이 든 세대는 젊은 세대들에게 꼭 해줘야 될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세대가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니까요. 젊은 세대는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또 옛날 이야기 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다 옛날 이야기예요.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방법이 살리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요아스라는 왕은 어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래 역다에서 봤죠.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을 때 바르게 살았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우상 섬겼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야다가 무서워서라도 엄한 짓을 못하는 거죠. 예, 말씀이 그냥 서슬퍼런 말씀이 선포되니까. 에스라의 결심을 다시 보십시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여러분 연구하십니까? 성경 말씀 연구하세요? 연구하셔야 돼요.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역대기를 기록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했죠. 또 에스라서를 기록했습니다. 왜요? 어찌하든지 이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서 앞으로 오고 올 후대들에게 뼈아픈 교훈으로 삼게 하고자 기록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여호수아가 되고 여호야다가 되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의 종들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청년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 청년들이 다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 세대를 정말 걱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포로 백성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죄는 얼마나 끈질긴가요? 죄는 정말로 끈질깁니다. 정말로 끈질깁니다. 이 영적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죄에 대해서 정말 날카롭고 분명한 인식, 그리고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공동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떠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바울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훈련된 종들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